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기도회로 작정하고 여기에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평소 그는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께 시와 찬미로 노래했습니다. 하프를 켜고 풀피리를 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에게 큰 낙이었고, 외로운 들판에서 양들을 벗삼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지은 아름다운 시편의 구구절절 아름다운 노래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름답게 들려지었지요. 그런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기르며 돌보는 양들에게 아마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도 지어줬을 거예요. 점 있는 점박이, 얼룩이, 흰둥이, 검둥이, 낄쭉이, 짤뚜리, 발발이, 느림보, 이쁜이, 심수리, 이렇게 아마 이 다윗은 그 양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양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를 잘 따라가면서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심수리가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뒤에 늦게 처지다가 사자와 이리에게 잡혀가면 그 목자된 다윗은 사력을 다하여 달려가서 담대하게 물맷돌질로 그를 때려눕히고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이리의 머리를 부수고 연약한 양을 구해왔습니다. 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그 진실된 참된 목자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또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참 잘 듣는 효자였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나이 많은데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아, 너는 전쟁터에 가서 내 형들을 돌보아 주고 와라. 이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니까 가서 형들에게 주면서 그 내 심부름을 해라. 아마 불효자는 안 갈 겁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에 왜 가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쟁터까지 그 사력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잘 따르니까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큰 위대한 인물로 시작되어지는 발돋움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뭘 해달라고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같이 병원에 갔다가 항상 만나고 싶고 사모하고 그리던 은인, 자기의 애인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성취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 베푸는 순간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의 축복의 사건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 블레셋군들이 이스라엘군을 모욕하며 몹쓸 말로 욕을 하며 항호를 벌이며 있는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을 농간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중무장한 거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이리 오면 저리 비키고 저리 오면 이리로 도망가는 그런 아주 피폐한 모습을 이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아주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자기가 싸움에 나갈 것이라고 자청했습니다.
괴물 같은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고 왕에게 청을 하니 왕은 보니까 어린 소년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대단한 기백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러한 대단한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는 험한 산과 들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이리떼와 싸우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물리치며 곰을 물리치고 이리떼를 물리치는 그런 경험을 이 다윗은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 그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그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두려움이란 것이 문제지요.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가정생활도 두려워요. 교회생활도 두려워요. 여러 가지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마음속 깊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으며 두려운 마음이 들면 못하겠어. 아니 난 안 해. 이렇게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 세상에 이상하게 그것이 나에게 크고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속에서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 건너는 징검다리도 좀 물이 넘치는 것 같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못 건너지 않아요. 잘하는 것도 어떤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기우뚱거리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여 주여 우리 죽겠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잠을 자는 예수를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리 될 것이니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믿음이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주를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서 고스란히 당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스란히 근심 걱정하면서 힘 빠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린 소년 다윗은 대적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런 싸움에 나가면서도 창과 칼을 쓰지 않고 노투구와 갑옷을 입지 않고 평소에 쓰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기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소리를 들어봐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니 온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은대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제 너에게 알게 할 것임이라. 다윗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장담합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다윗은 단번에 돌을 취해서 몰매에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고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단번에 거구 괴물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만일에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걱정하며 괴물 같은 거구 골리앗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아마 손이 떨려서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사울왕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일 이 블레셋 이 군의 장수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게 많은 상금을 줄 것이며 많은 재물과 내 사랑하는 딸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에게 자유함도 주고 큰 상금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걸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상급의 눈이 어두웠고 마음에 그 상금에 어두웠다면 그가 아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잘못했을 줄도 모릅니다. 담대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광야대학의 고생과에 다니는 학생이랍니다. 광야대학의 학생이래.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는 오래지만 아직까지 졸업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그 광야대 고생과의 학교 총장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컨닝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고 시험을 볼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컨닝 한번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우는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과목, 포기하는 훈련 과목, 깨어지는 훈련 과목,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내가 죽이는 훈련, 하나님만 보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받기 위한 훈련, 그런 훈련을 받는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 그런데 이 학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학생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으로 학비를 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연습, 탐심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려야 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을 주는데 그 졸업 선물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급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 가정의 모든 생활이 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옛날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배가 고팠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 시간만 오면 전쟁이랍니다. 주먹밥이 어떤 게 좀 큰지, 어떤 그릇에 국이 더 많이 들었는지, 그것 보고 싸우는 데에 점심 먹으면서 늘 싸우고 산답니다. 그게 옛날 감옥 생활의 그런 비극이지요. 그런데 이제 곧 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죄수들은
갑자기 인심 좋은 사람으로 변한답니다. 자기 있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다 나눠준대요. 조금도 아니고 3분의 1, 반씩.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곧 탈옥해서 출가해서 집에 돌아가서 더 맛있는 거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며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먹고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감옥에서 먹는 게 아무 맛이 없고 소용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뜻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갖는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서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살고 이 땅에서 욕심을 버리며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는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그랬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조카 롯,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을 내가 차지하게. 나는 광야 삭막한 땅을 내가 차지하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했지만은 거기서 다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식구들과만 자기 부인도 잃어버리고 자기만 가까스로 도망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볼까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세상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세상 것으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세상의 돈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명예로 무장하고 세상의 권세로 무장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 교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무장해봐야 소용없어요. 물질도 내가 쓰는 것만 내 겁니다. 선하게 쓰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쌓아놓은 물질 다 내 거 아니에요. 요번에 뉴저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한국 사람도 한 20% 이상 거기 산대. 뭐 그냥 보통 불인 줄 알았는데 빈털털이 됐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집에 아마 돈도 많이 쌓아놓은 집도 있을 거야. 꼽을 쳐놓은 집. 정부에서 보조받는 사람은 3,000불 이상 은행에 못 넣잖아요. 집에다 꼽을 쳐놔야지. 돈은 많이 있는데 홀라당 다 탔을 겁니다. 좋은 거 다 많이 사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 것으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완전히 무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비록 몸은 왜소하고 어설프고 약하게 보이는 시골뜨기 동네의 동안의 소년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이었습니다. 둘이 싸웠지만 결국 믿음으로 날린 돌이 한치의 젖도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이 이마에 정확히 명중시킴으로써 그를 거꾸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기도로 무장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일꾼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돌 맷돌질을 잘하는 명수이기에 그것으로 사자도 곰도 이리도 맞추어 넘어뜨리고 양을 보호하는 그런 특기가 있던 탤런트가 있던 이 다윗의 물맷돌질을 이용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적장 블레셋의 적장이 골리앗을 한 칼에 물리쳤습니다. 하찮은 돌멩이 하나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적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 탤런트도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극히 작은 것 가지고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쓰십니다.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의 성도들이 이런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이다. 할렐루야. 나 혼자 승리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돌팔매질 하나로 적장을 넘어뜨린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 쓸모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영원한 승승장군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다윗의 믿음 생활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